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또 뵈었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자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게들 하셨는지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건강한 신앙의 습관이 될 수 있다면, 또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너무 빠르진 않더라도 천천히 함께 예수님 닮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비도 뜨겁게 내리는 그런 날씨 속에서 한 주간 보내셨는데 건강하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집에 있기도 힘들고 어디 나가기도 힘든 이 계절에 또 한 주간 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휴가철도 끝났는데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저희 교회 분들은 최근 1, 2년째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복잡한 도시인의 삶을 잠시 멈추고 자연 속에서 야생의 삶을 맛보고 돌아오는 이 캠핑이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캠핑은 선진국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 캠핑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캠핑 문화가 확산된 것은 이미 수십 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 여행을 많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캠핑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는 객관적으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인가 하면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은 202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전 국민의 40% 가까이가 텐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에 가보니 텐트에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고, 또 주소도 없이 목초지를 따라 계속 이동하는 텐트에서 우편물도 받을 수 있고 택배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캠핑이 휴가인데 유목민들에게는 캠핑이 생업이고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또 캠핑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일까요? 캠핑이라고 하면 몽골에 뒤처지지 않았을 사람들이 유목민 출신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목민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별지로 나누어드린 히브리서 본문을 보시면 또 텐트를 치고 살았던 사람들 3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설교 내용 안에서 설명해 드리고 예배 시간에 낭독되지 않는 본문은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가 유목민으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원래는 유목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차가운 도시인 남자였습니다. 대단히 화려한 생활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천막 치고 양떼 돌보는 생활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발달한 도시 문명 속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75세 노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 그것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비교해보고 따져보기 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나고 자라고 노년이 될 때까지 살아온 풍요로운 도시 문명에 익숙한 삶을 그는 하나님의 한마디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75세경에 부르심을 받아서 100년 동안을 175세에 죽을 때까지 그는, 그리고 그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나그네요 유목민처럼 장막에 거하였다, 텐트 치고 살았다라고 읽어드린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초지를 떠도는 유목민이건 휴가를 떠난 도시인이건 텐트를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기 쉽고 거두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집은 한 채 지으려면 아무리 짧아도 몇 달 걸립니다. 그러나 텐트는 한 동 설치하는데 초보자라 해도 길어야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는 목적은 정착이 아니라 이동을 위한 것입니다. 캠핑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곳에 텐트를 쳐도 거의 모든 사람이 다음 날 떠나거나 길어야 2, 3일 있다가 캠핑 사이트를 떠나 짐을 싸서 어디론가 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까지 3대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뒤에도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거류하며 텐트에 살았다라고,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획하신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질 도시를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없는 순종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죽는 날까지 100년 동안을 장막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시를 바라보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자녀와 손주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않고 100년 동안 텐트를 치며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해보면 자연 속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 행복하지만 먹고 입고 자는 것, 씻는 것,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불편함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함께 사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분은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호텔에 가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먹고 자고 입고 씻고 화장실 가고 하는 모든 불편함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캠핑은 임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삶은 집에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매일 캠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든든한 기초를 가진 도성,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잠깐 더 편안하게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여주는 믿음은 소망을 끝까지 움켜쥐는 믿음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몸소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에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본문은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는 약간 1000년 정도가 흐른
그런 세월이 흐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텐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 때부터 430년 동안 이집트로 이사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의 총리를 했던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다가 430년의 마지막 100년 정도는 출애굽을 간절히 바라고 준비하고 갈망해야 하는 고된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의 광야 텐트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나라는 멋지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도 세우고 아름다운 궁전도 짓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렸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솔로몬 왕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이긴 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도 경제력으로 결코 솔로몬 왕에 못지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풍요로운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예배 문화도 발달해서 별제 적어드린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그 당시 예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 있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풍성하고 화려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가 나는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헛되이 여기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견디지 못하시고 싫어하시고 피곤하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배는 거칠을 뿐이고 마음이 없이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를 하지만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너희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드리는 마음이 없는 예배에 질려버리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인 사람들이 드리는 겉만 번지르한 껍데기뿐인 예배에 하나님은 질려버리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삶이 따라오지 않는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생활을 믿음으로 버리고 남은 여생 100년 동안 텐트에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1000년이 조금 넘게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생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여기서 누리는 풍요와 쾌락을 즐기기를 훨씬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정해진 날짜와 절기를 잘 지켜서 마음에도 없는 화려하고 풍성하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척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직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는 다시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실한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비록 소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적은 무리의 참된 믿음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도,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그리고 70년에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과 구약 성경이 침묵하는 시기를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간절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 예수를 그들 생전에 실제로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던 800년 전 유다의 예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기득권층과 결탁해서 재물을 장사해서 폭리를 취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 백성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참된 믿음을 간직하며 소망 가운데 깨어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적은 무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적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을 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자처럼 자그를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게도 창고가 아니라 배낭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텐트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배낭의 공통점이 느껴지시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들고 살았던 텐트가 언제라도 떠날 수 있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낭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배낭은 언제라도 떠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텐트가 이동을 위해 있는 것처럼 배낭도 이동을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배낭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청년들은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갑니다. 탐험가들은 배낭을 메고 히말라야나 아마존에 갑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디라도 예수님이 보내시면 순종하며 믿음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친절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창고 대신 준비해야 할
배낭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한두 개씩 있을 수 있는 배낭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배낭의 이름은 매우 명품 배낭입니다. 저는 목사가 명품을 잘 알아도 이상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알려져 있는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이런 이름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배낭의 이름은 프라다도 아니고 구찌도 아니고 루이비통도 아니고 구제입니다. 구제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약간 중고품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이웃사랑의 배낭입니다. 헬라어로는 엘레모수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품 배낭의 이름은 구제입니다. 세상의 명품 배낭은 가방 하나에 수백만 원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라는 명품 배낭은 몇백 원, 단돈 몇천 원만 있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명품 배낭을 가지지는 못해도 우리에게는 엘레모수네, 구제라는 이름의 그보다 훨씬 더 명품인 가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구제라는 배낭에 너희 소유를 담아두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 것이란다. 그리고 34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있는 창고에 쌓아둘래? 아니면 구제라는 배낭에 담아서 하늘에 쌓아둘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의 마음은 땅에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명품 배낭에 구제라는 보물을 한 가지만 더 쌓아 보십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혹은 주중에 마음 주시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작은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시거나 돈을 보내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너무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그냥 교회 분들이라도 좋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아무 이유 없이 미소 지으면서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이어지는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구제의 배낭을 사용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마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종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풍습으로는 결혼식이 끝나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보통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이 집에 돌아오려면 한밤중이나 새벽이 됩니다. 보통 밤 12시가 넘는 게 기본입니다. 잔치가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종들이 알 수만 있다면 종들이 알람을 맞춰놓고 자다가 주인 오실 때쯤 일어나서 세수하고 몸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될 텐데 종들은 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니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밤에 잠을 안 자면 된다는 말입니까? 매일 철야 기도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세상의 삶의 방식에 젖어서 창고 넓히고 창고 가득 채우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구제라는 이름의 배낭을 하나씩 장만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삶이
소망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내 것을 더 늘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주님의 종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7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이 주인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들을 수종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주인은 수종들지 않습니다.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포상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에 오실 이 주인은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종노릇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씀입니다.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섬길 것이다. 주인이 종노릇할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메시아이신지,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그리고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실제로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는 희생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과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주인이 종을 억누르고 그리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주인이 종을 섬기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제의 배낭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계속해서 날마다 섬김의 연습을 하는 사람, 내 것을 계속해서 채우고 늘리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연습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참된 기쁨을 기쁘게 누릴 수 있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된 집을 크게 짓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너의 소유와 재물을 그 창고 가득 이 땅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이라면,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것 먹고 그렇게 살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켜주는 궁궐과 요새 대신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천막살이와 같은 고달픈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연결된 커다란 창고 대신에 하늘에 연결된 작은 배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상식인 거대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 다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적은 무리가 걸어가는 길, 넓은 길, 큰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결코 평탄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천막생활과 같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늘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않으니까,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무리이니까 이게 맞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고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들 다 가고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적은 무리 안에 함께 있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는 선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들 말고, 그런 거짓된 기쁨들 말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맛보는 적은 무리, 소망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창고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라고 하신 배낭에 주님 주신 보물을 쌓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